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하시네.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것이고, 그죠?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점점 더 그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렇게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기드온이 가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갑니다. 그의 감히, 그런데 무엇을 남기느냐 우리가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세습하지 않는 것 같으나 뒤에 안 좋은 세습이 남겨진 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마지막 때는 가장 고결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남았으면 좋겠고, 후대가 그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그의 아들 중 하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지도자, 통솔자,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누구나 왕이 되려고 싸워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서 대부분의 소재들도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쑥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짧은 본문인 것 같지만 숨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명분부터 그가 모은 사람들, 그의 세력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누군가의 유예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경고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민낯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나 무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외세의 침입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외세의 침입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에 이렇게 출애굽해서 갔더니 가나안에 다 외세를,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무찔러야 됐지만, 외적인 미디안의 백성들이 13만 5천 명 기드온에서 멸절하고, 그러면 이제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데 새롭게 등장한 거는 내부의 문제였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외적으로 막 잘 지키고 방비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안에서가 문제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도 사실 잘 보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방이 또 들어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외적을 척결한 것 같지만 안에 내부적인 문제 속에서도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고 밀어내고 몰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한 인물이 왕이 되고 싶어서 모으는 것이 세력이다라는 거죠. 1절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 아비멜렉,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디에 갑니까? 외조부, 세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세력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많은 업적과 승리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승리 이후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이유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이 이렇게 청년이나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 은혜 막 받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잘하니까 막 그 사람한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그러면은 번아웃 일어나, 번아웃. 제가 그랬어요. 청년 때 가서 교회에서 막 이제 하나 하니까 둘 하고 셋 하고 넷 하고 너무 이게 잡부가 되는데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좀 주의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뒤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은혜 받고 나서도 사람이 또 교만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일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나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 받은 이후의 문제.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할까? 아니면 부에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부하고 난 이후의 문제 오늘 발생한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여룻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아비멜렉. 그런데 이 앞에 8장 31절에 보니까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러니까는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첩도 낳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비정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 9장 18절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볼 내용에 보니까 9장 18절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중반부에 9장 18절에 보니까. 그냥 여종 출신인 거예요. 여종 출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이방 민족이다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출신이 세겜이에요. 그의 어머니 출신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일단 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혈연지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혈연지연으로 가는 거죠. 역사에 많이 그래요. 결국은 세력을 규합하는 거죠. 세계의 역사에서도 세력을 모으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다윗을 공격했던 아들 압살롬도 세력을 규합합니다. 자기가 이제 정치하고 판단하는 그 재판관 자리에 서서 세력을 모으는데, 이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한 세력, 정권을 모으는 거죠.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그 규합한 세력이 사실은 좀 안 좋아요. 4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죠.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해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샀는데, 현대 용어로 해석하면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자꾸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힘을 동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불안당들을 데려오는 거죠. 여기에 공의와 정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냥 이익관계, 금전관계를 떠나서는 맺어질 수 없는 불의한 맺힘이죠. 당장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우리 드라마 소재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 친구인 척하지만 칼을 들이대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부디 이 나라 민족의 정체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사로움 때문에 이 탐욕의 인간의 모습이 위장을 해가지고 막 내세우는 공의들 다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안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보면 암담하죠. 우리 기도해서 제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선 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력이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죠. 이거는 구원으로 나가는 거, 영혼을 그래서 진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누군가 죽이는 거거든요. 누군가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면, 여러분 세력을 모으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의 명분이라고 하겠죠. 2절에 보니까 명분이 뭐냐면,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2절 후반부에 나는 너희와 뭐래요?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명분이에요. 나는 고륙이고 70명이 나아, 한 명이 나아. 나는 너희의 고륙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아주 이제 왕정 정치, 공화정이 있지만 대영제국에 보면 그 2023년도에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한 거 알죠? 왕의 대관식을 했어요. 되게 보기 드문 광경이죠. 이제 일본도 천황이 있어서 대관식을 예전에는 공개를 안 했지만 2009년인가 이후로부터는 이제 방송으로 중계를 해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데, 그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보니까 명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제 대주교가, 거기는 이제 국교가 성공회이기 때문에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렇게 임직을 시키는 거죠. 대관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폐하께서는 연합왕국 기타 여러 성령들을 법과 간섭으로 다스릴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까? 국왕이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폐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선언을 보호하시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연합왕국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점을 보호하시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영국 성공회의 모든 전례를 보호하시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영국의 모든 성직자를 교회법으로 다스리겠습니까? 국왕이 대답합니다. 그와 같이 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시네.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영제국의 왕이 등극합니다. 명분이 뭡니까? 국민과 그 신앙의 보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의 명분으로 서 계실 때.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본문 지나야 나와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를 인정하는 신앙이 지금 현대에도 있어요. 왕에게 기름 부음 받는 대주교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금 차이, 개신교라고 불려주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개신교로 같은 이제 교단으로 분리를 하겠죠. 종교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만 왕이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그게 없어요. 왕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사는 절대 아닌 거죠. 사사도 하나님이 부른 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른 소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대의 명분에 하나님이 빠진 거죠. 2절에 그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70명이 낫냐? 내 한 명이 낫냐? 물음 자체가 나는 그냥 나 혼자가 통치자다. 너희는 명분이 뭐예요? 혈연지연이에요. 여기서 뭐가 배제됩니까? 신앙 하나님이 일단 없앴지만 성품도 인성도 영성도 지성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파도 좀 그 교회에서도 후임 목회자를 선택한 유학파, 박사학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역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게 실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식은 학력은 비슷해요. 예, 시간 있고 조금 이렇게 물질이 좀 후원이 되면 학위들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웬만하면 진짜 어려운 데도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역이거든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그 열매를 볼수록 그 사역이 믿음직스러운 건데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어떤지는 그냥 뻔해.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이런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는 이제 주권의 선택의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할 때 전라도네 뽑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보수께 보수로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혈연, 지연, 학연 다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당, 내가 조금 지지하는 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문제도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의와 정의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 판단에 설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뽑았으면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중간에 해서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더 정말 훌륭한 인품이면 내어주는 거죠. 링컨이 왜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자기하고 처절하게 인격 모독까지 해서 원숭이라고 놀렸던 그 상대를 부통령으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여당이면 야당하고 하다가 우리가 이겨서 여당이 됐어요. 그럼 야당 대표로 국무총리 앉히는 할렐루야.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의 명분을 순간순간 내 사리사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해야죠. 민주화라고 말하자면 민주화. 어쨌든 민주화를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예. 백성들이 잘 사는, 우리도 어쨌든 신앙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 정권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의 문제 속에서도 김세윤 박사님이 그 신약의 대가라고 하시는 김세윤 박사님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반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라고 통치를 받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그가 로마에서 죽였을 때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나아간 편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지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고백과 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 하는 거 알죠? 근데 거기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고백이 1달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에 손을 얹고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은 아니에요. 대신에 다만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잘못했을 때 벌을 받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할 때는 누구한테요? 국민 앞에 해요. 제왕적이죠. 그거는 조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신앙으로서 이렇게 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떤 이 명분이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조금 우리나라는 아쉽죠.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 고리금을 기억하라. 이게 만약에 합당한 이야기일까? 이게 이런 거에 흔들리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인기 알아. 인기. 왕의 인기. 그러니까 스타성. 결국에 만약에 오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스타성 때문에 대표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운 그런 패단을 범했을 수도 있다 보는데 그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3절에 귀가 얇아요.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에 귀가 얇은 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귀의 말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렇죠. 군중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들이 마음이 속해요. 이게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인기성, 스타성인데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말한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태타를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대중의 판단력이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람 눈치 보고 있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가르기도 해요. 사상 이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신약에는 안 신약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극화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거죠. 연예인처럼 세력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부름. 그 돈이 있어야 되죠.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알, 브릿, 신전 나오죠. 신전에서 뭘 갖고 와요? 우상 신전이잖아요. 은 70개가 정치 자금이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은 신전에서 빼어서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훔친 거예요. 쉽게 말해 검은 돈입니다. 검은 돈. 세탁 안 했어요. 그냥 검은 돈 그대로 검게 썼어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불의의 이익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 결과는 뭐예요? 뒷돈은 공의가 나올 수 없어요. 어폐가 맞지 않죠. 종교단체에서 거룩한 돈을 가져다가 정치로 활용하는 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깝죠. 성경의 정치 자금으로 기도는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완전히 악의 세력을 새롭게 개척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 왕입니다 하면 그 길을 똑같이 가려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돈만 빼앗다가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헌금하려고 헌금이 총회 뭐 자금으로 선거 자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뭐 속한 것도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기도회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회에서 왜 목적이 뭐냐 했더니 뜨겁게 기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돈을 좀 모아서 뭐 총회장 출마하시는 분은 정치 자금을 좀 주겠다는 거에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르신들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못하겠더라고. 저는 뭐가 있겠습니까? 교단도 그냥 갈아타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자라고 했으면 기도해야지. 그걸 정치 목적으로 가면 우리 시찰에서 돈을 모아줘야 된다고 아니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규합들이 계속 교회 목적이 변하면요 조폭이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커져요. 내 뜻 굽히지 않고 세력이 나타나는 거.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엄청 분쟁, 그 이사장 총장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막 우리 동기들의 막 새벽에 막 카톡으로 영상 날라오고 도와달라 와서 싸워달라 막 난리가 났었죠. 막 그랬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들을 해산시켰던 사람이 이 아산의 읍내동에 있어요. 보도 나서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싸움꾼 어디 하나 데려난 거죠. 정치하는 사람. 기사 아직도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해산시키고 거짓으로 정권 잡고 결국에는 그 당시 그 안타까운 우리 총신 총장님 실형을 받고 나왔죠. 그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끝은 뻔해요. 뻔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벌하시고 돌이키면 돼요. 다만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지. 우리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뭘 잘했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무리가 뭡니까? 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산 거죠. 자기를 정말 존중하지 않잖아요. 존경이 없고 정의와 대의가 없죠. 돈이죠. 그러니까 세 번역은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량배를 고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세력을 지키는 거겠죠. 그건 뭐 불법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야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내야죠. 불량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수단 방법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힘들지만 우리는 좀 그런 데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하는 거죠. 싸움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 찰지게 욕 잘해요. 안 할 뿐이죠. 그렇죠? 욕을 저도 옛날에 예수님 없이 욕으로 사람도 울렸어요. 안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사라질까 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준 그걸 어떻게 유지할까? 그러니까 세상의 대관하면 왕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잔인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안타깝게 아비멜렉이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형제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바위에서 여러분 7명 죽이는 것도 잔인 아니 한 명도 그렇죠. 생명을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이 잔인한 대량 학살을 범하면서 자기는 왕권 강화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니네 복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에 목 매달고 이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한 게 극악무도한 잔인함을 보이면서 내 왕권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육도 고륙도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혈육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사람이 혈육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가 블랙리스트죠. 인터폴에서. 왜요? 이복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살시켜서 죽였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 김정은이 뭘 말했는데 박수를 크게 안 치면 다음날 자리 없대, 그 사람.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세력,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과거나 이 현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저 사람 내가 뭐 했는데 박수 좀 덜 치고 내가 만약에 특송을 했다. 그러면 막 저기서 막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안 받았는지 말 안 하고 말 안 해.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알죠? 그 사람 뭐 아침부터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귀에 안 들려. 그럴 때 있더라고요. 저도 자주 종종 혼나요. 내가 어떤 생각에 몰입해 있는데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은 못 들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김정은이 되지 맙시다. 아비멜렉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뭐야? 내가 왕 되겠다. 세상은요 권력 세력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무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력입니까? 아니죠. 극악무도한 죄악을 실행하는 거죠. 대량 학살. 근데 5절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그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을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한 걸까요? 죽일 수 없었던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단 한 명 남은 자 구루터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표면적인 승리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규합되는 것 같죠. 은혜의 세력이 규합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은혜의 왕권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관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치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자가 남긴 결과라고 보여져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었다. 그 여종을 이방 여종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떠났죠. 자기 이름을 남기고 떠난. 그럼 자기도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근데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이방의 두령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름은 사실상 이스라엘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은 구테타입니다. 계엄 선포죠. 사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그가 왕이 되는 걸 어디서 행합니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결국 우상 숭배 지역에서 대관식이 악의 세력이 등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세력의 힘을 한 몸에 받아서 왕으로 활약을 하면 뭐 어떤 활약이겠습니까? 이건 뻔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후에 영적인 타락과 비극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행복이란 명문 아래 여호와 이름이 사라진 오늘의 본문 전혀 없어요. 대의 명분이 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재건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이 드러나서 빛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누가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왕 찬양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화려한 대관식 대비되는 예수의 왕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대관식과 달랐어요. 어떤 대관식이었죠? 여러분 탐욕스러운 인간이 왕이 되려면요 뭐예요? 불의의 돈도 불의의 세력도 불의의 명분도 다 불의의 현장에서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반대파를 척하는 왕권을 강화하는 살인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죽어야 되는 죄인을 살리시는 일을 한 진짜 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힘은 하늘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서 왕으로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